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 새 하루입니다. 오늘도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담대함과 평강 속에 승리의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19장 24절에서부터 25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멘. 능력과 소망이 되신 주 하나님, 우리를 그 강력하신 힘과 권세로 죄와 사망에서 풀어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쁨과 감사, 평화와 자유케 하시는 은혜 속에서 참되고도 복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 삶이 주 앞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또 베풀어 주신 무한하신 사랑에 합당한 인자와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을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자만하거나 방종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구원과 새롭게 하시는 역사만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환난과 고난을 당한 성도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당한 핍박과 환난, 위협,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계속해서 이뤄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환난 속에서도 성도와 교회는 온전히 거룩한 그 사명자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환난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주의 구원의 섭리를 계속해서 이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그것을 이 환난을 넘어서 그 섭리를 이뤄가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 원동력으로 삼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다하고 의지를 세우고 충성을 다한다고 해서 이 환난을 이기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결을 가르쳐 주시기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이식받는 것을 통해서 이룰 수 있고 또한 이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전히 환난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목전에 다가와 있는 이 상황들, 폭력과 위협, 두려움과 낙심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음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1장 21절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또 23절의 말씀, 너희가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의 존재가 된 것은 썩지 않고 생명을 발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신 구원과 새 생명의 씨앗으로부터 말미암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4절에서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또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실 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구원을 이룰 능력도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할 그 생명력이 없지만
모든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이식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생명력과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귀결되어야 하고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이하의 말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베드로 사도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생명력을 상실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과 그 온전케 하시는 능력을 믿으면서 치유를 선포하였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예수를 죽였던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과 그들의 무리 앞에 베드로는 담대하게 다음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치유하셨고 예수의 이름이 그를 자유케 하였다. 그를 온전케 하였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속에서도 성도가 성도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품고 사는 것은 또 그뿐만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힘있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구원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직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함께 사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수혈받은 자로 그 피의 대속의 역사와 능력으로 충만케 된 자가 바로 그 역사들을 이뤄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 어떤 문제에 봉착하여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안진뱅이 된 자와 같은 그런 상황에 빠지신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또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였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서도 의구심을 품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고난과 핍박, 두렵고도 힘든 상황, 또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인한 그 속상함과 커다란 스트레스, 또 누군가의 불편한 관계, 또 미움이 가득한 상황들을 만나서 꼼짝없이 붙잡히고 마는 상황에 놓였거나 그 문제가 자신을 떠나지 않고 괴롭힐 때에도 그 상황과 그 대상과 그런 감정과 씨름하기보다 그 자리에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의 구원의 역사와 치유, 회복, 자유케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더욱더 구하며 사모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욱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삶이 출발되었음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힘과 능력, 공로를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5절의 말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과 산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예수를 더욱 우리 중심에 모시고 신뢰하며 사랑하며 의지하며 동행하며 살아갈 때 안진뱅이가 그 결박에서 벗어나 힘차게 일어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구원과 은혜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감과 같이 더 나아가서 거룩하고 산돌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 믿음의 자리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집, 나라가 세워지고 또 우리가 거룩한 사명을 받은 제사장, 왕, 성지자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어떤 큰 환난이나 삶의 작은 자리에서 만나는 일들에 쉽게 흔들리고 믿음의 길을 힘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당한 문제의 크기가 크고 그 감당할 무게가 무겁기보다도 생명과 구원과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할 수 있고, 아니 그 능력의 주님이 이루실 역사와 함께하지 않으면서 불신하고 계속해서 거리를 두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알려주는 모습은 교만한 생각과 태도 혹은 방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재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이 수혈받은 자로서 새로운 생명을 이식받아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정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피가, 대속의 역사가 우리를 구원하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되심을 강하게 믿고 그 믿음의 능력, 그 믿음의 지혜, 그 믿음이 이끄시는 바를 따라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중심에 삶의 능력과 소망이 되심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저는 기도하며 묵상하다가 이런 계산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이 가진 모든 총량, 이 건강, 물질, 시간, 관계, 지식, 재능, 모든 총량을 저울에 달아볼 수 있다면 얼마만큼의 무게일까, 부피일까, 또 그것을 다 동원하여 어떤 일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얼마나 큰 힘, 그 무게, 부피,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무게, 그 부피, 크기, 그 영향력의 총합의 모든 것이 내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보다 더욱더 큰가 작은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더 큰가 생각해 보면서 어느 쪽을 더욱더 힘의 원천으로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삶의 중요한 힘과 능력이 되시고 주로부터 이 삶이 시작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에 허락된 그 어떤 것들로부터 삶을 이뤄가려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이 새 생명과 능력, 그 믿음의 무게와 분량이 더 무겁고 더 부피가 커야 할 줄 믿습니다. 그와 반대이기 때문에 작은 환란, 문제들에 속절없이 쓰러지고 한 걸음도 일어나 걷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행하는 모든 일들에 결과적으로 장애가 발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그런 반대의 모습으로 사는 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매우 엄중하게 책망하시고 또 제자들에게는 그런 자들을 경계하고 주의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실제로 하나님을 닮은 그런 거룩함, 또 영적인 영향력, 무게보다는 세상의 이 겉모습으로는 무게가 있는 듯 보이며 살았지만 실제로는 회칠한 무덤과 같이 죽음의 악취와 또 믿는 자들마저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영향력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의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들 자신이 자멸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불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그 불씨를 끄려고 안달하였지 않았습니까? 예수로 인해서 살아가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 생명력이 되어 주시고 그 생명력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 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뤄가는 거룩한 삶을 이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새 생명, 그 능력으로 오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한 문제와 상황들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거룩한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한 삶을 이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빚어진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경륜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과 같이 믿음이 있다고 하나 회칠한 이 죽은 믿음을 지닌 자로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거룩함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자요 순례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합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먼저는 대강절 기간 동안 온 교회가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주님의 생명과 소망의 빛이 우리들의 삶과 가정의 모든 자리에 비춰주심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죄와 사망이라는 사람 편에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구원의 은총을 나타내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신 것처럼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더욱 주님의 임재하심을 모든 자리에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윗 왕이 순수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는 예배의 회복이 우리의 개인과 가정, 온 교회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늘이 열린 예배를 통해서 회개와 정결케 하시는 이 은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 예배의 세판짜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예배의 길을 보여주시고 성령에 감동된 찬양과 예배 사역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코로나 팬데믹과 전쟁,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 있는 전 세계에 영적인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혼미한 시대 속에서 모든 나라 열방 백성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세우신 거룩한 성도와 교회들이 먼저 영적으로 깨어나 회개하며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이 지으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주야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에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 위에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날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주